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는 부부간의 금술이 참 좋은 분들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카터가 하버드 랜드클리프 대학에서 강연을 끝내고 질문을 받을 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고 부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카터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결혼에서는 사랑이 30%이고 용서가 70%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인 로잘린 여사가 저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허락받고 나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래요. 남편이 기껏 말했는데 우리 결혼에는 사랑이 10%이고 90%는 용서였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용서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을 말씀하기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7남매 중에 6번째입니다. 형제가 많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뒤늦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면서 다른 형제에게 마음이 상해서 화를 내면 그 고통을 아내가 다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꿨죠.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사랑하는 친정 식구들을 관대한 마음으로 품어야겠구나.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어저께 그래서 좀 약간 소원한 가정에 전화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요 자매인 관계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아름다운 만남이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금년의 마지막 달인 이 12월 달에는 서로 용서하는 그런 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용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세 가지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용서는 악한 마음을 벗어버린 증거입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를 향한 데 모든 악한 마음들을 다 벗어버렸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내게 죄를 지은 사람, 내게 큰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온갖 악한 생각이 내 마음을 장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한 마음과 보복하고 싶은 생각에 빠져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의사인 S.I. 맥밀란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그의 노예가 된다. 그는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는 내게서 모든 자유를 빼앗아 가버렸다.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뜻이 맞는 분들하고 즐거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미운 사람이 나타나면 그 마음에 순간적으로 기쁨도 없고 갑자기 마음에 격한 감정이 조금씩 솟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그것 때문에 감정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용서가 어디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마음에 있는 상대방을 향한 모든 악한 의도, 악한 생각들을 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계속 날뛰고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말씀하기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악독한 마음 품지 말아야 돼요. 노하고 분내는 일은 최대한 빨리 멈춰야 합니다. 여기서 떠드는 것이란 것은 화가 나서 막 격렬하게 부르짖는 상태를 말합니다. 화가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조용히 얘기합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격한 감정을 못 이겨서 그냥 막 험악한 말을 막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걸 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것은 악한 의도로 상대방을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뭐 좋을 리가 없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얘기만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지나칠 정도로 악하게 막 얘기를 하면서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동의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하면은 흐뭇해하는, 이게 바로 비방하는 것의 실상입니다. 이게 다 미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마음에 분노가 찬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인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31절은 마지막 번에서 이런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악의는 상대방을 해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가끔 길거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복 운전이라든지 앙심을 품고 이웃을 공격하는 일이라든지 층간 소음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웃과의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도 보면은 그 마음에 악의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마침내 그 미운 감정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성도는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하려는 악순환을 끊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정말 용서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도 상대를 생각하면 화가 나는가? 그걸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누군가 말할 때 비난하고 싶어지는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참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25절을 보시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이라는 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글 잘못 쓸 때 수정펜으로 싹 덮는 거 있죠? 그게 도말이에요. 도말. 싹 덮어서 다시 하얗게 새롭게 하는 것.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이렇게 쉽게 잊혀집니까? 몸에도 상처가 심하면은 그 흔적이 남는 것처럼 마음에도 상처가 크면은 그 상처가 마음에 있습니다. 쉽게 잊을 수 없는 상처인데 기껏 한다는 말이 그냥 잊어버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잔인한 짓입니다. 그건 좋으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잊어요? 그런데 성도의 용서는 무엇이냐? 용서하기로 결단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문제 삼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난 시달리지 않겠다. 내 삶에서 그걸 딱 끊어내고 너와의 관계에서도 그것을
끊어내고 살겠다,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강력한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아직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라는 말을 하는 것은 감정에서 나온 태도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따른다면 이 문제를 벗어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감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버텨도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 의지를 가지고 용서하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악한 생각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를 떨쳐버리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더 이상 이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 문제에 발목 잡혀서 고통하지 않도록 저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만큼 저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앤 라모트 박사는 아주 참 재밌는 말을 했는데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쥐약을 먹고 쥐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고통스러워요. 독보다 더 강한 악독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빨리 모든 악의와 함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다 버리고 자유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적인 용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둘째, 용서는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버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악독한 것과 악의를 버리고 그 대상을 연약한 존재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가 집회를 위해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탔다가 그 배 안에서 한 장군을 만나서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배에서 일하는 청년이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장군이 냅다 소리쳤습니다. 저놈은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때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장군님이 저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면 장군님도 결코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연약해서 죄를 짓기 쉽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죄에 빠지기 쉽고 우리가 그만큼 문제에 휩쓸리기 쉬운,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또 서로 품어줘야 할 사람에게도 가시를 가지고 찌르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연약한 우리끼리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의 죄를 미워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태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인은 그래도 사랑하며 그래도 그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연약한 존재로서 용서를 통해 서로 회복시켜주고 용서를 통해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미운 사람도 사랑할 사람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는 죽어마땅한 인생도 살아마땅한 존재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도 사실은 죽어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박해하고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살아갑니다. 용서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변화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가 용서했는데 혹시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용서해야 마땅합니다.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생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그 불쌍한 인생을 그래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특히 가족끼리, 성도끼리 때마다 조건 없이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부도 보세요. 처음 결혼해서 사랑한다고 만났지만 서로 미숙해서 서로 아픔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 초에. 부모 자녀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됐는데, 엄마는 됐는데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고 품어주는 일들에 미숙한 아버지 엄마로서 애들한테 본의 아니게 사랑하면서도 아픔을 주는 일들이 우리 안에 또 얼마나 많습니까? 다 어떻게 풀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품어줘야죠. 오늘 32절을 말씀하기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약한 성도를 주님의 심정으로 돌아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미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힘이 없습니다. 밉살스러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미운 생각만 가득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애로의 열쇠라는 책을 쓴 카렌 메인즈 여사는 용서와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에 닫힌 문들을 여는 열쇠는 용서이다. 우리가 용서를 경험할 때라야 마음의 문에 자물쇠가 풀리고 창문이 높이 올라가고 방에는 사람이 거하게 되고 난로에 불이 켜지게 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마침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 방들은 창조자가 의도했던 바대로의 모습, 즉 누구도 포용할 수 있는 광활한 공간이 된다. 용서하면은 삶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면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닫으면, 극단적인 미움에 빠지면 어른들이 하는 말처럼 바늘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우리는 잔인해지는 것입니다. 때로 쑥스러워서 너무 미안해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용서를 구하면 슬며시 품어주는 것이 그게 성도다운 자세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1절을 말씀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용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셋째, 용서는
받은 용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있어요. 어떤 용서입니까? 오늘 우리 김경희 집사님이 십자가의 용서를 노래했지만, 십자가의 구원을 찬양했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입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용서입니까? 그거 받은 걸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만든 과제물을 들고 학교에 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4학년 딸에게 오빠의 과제물을 들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와 싸운 딸이 싫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하면 안 돼요? 난 하기 싫은데. 이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칠 기회다 싶어서 아빠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교육하려고. 그래서 딸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오빠의 다리를 고쳐서 오빠가 들고 가게 하셨겠죠. 믿음은 있는데 아직 용서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용서의 마음이 없는 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실상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 뿌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2절을 말씀하기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 용서는 우리의 삶의 근거, 용서해야 할 분명한 우리의 뿌리는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는지를 십자가에서 깨달았고 그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서로 용서해야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로 가득한 인생이었는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명한 R.A. 토레이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함을 받음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고 냄새나던 죄의 누더기가 우리에게서 벗겨졌으며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옷 입게 되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 용서해야 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바로 형제가 걸친 그 죄의 누더기를 벗겨주는 일이었구나.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존중하는 것이 그에게 새로운 은혜의 옷을 입혀주는 일이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용서는 우리가 이미 받은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용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통해 죄에 빠진 채 신음하는 형제를 다시 일으켜주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누군가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주님의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경고하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경고하지 않아요. 당신의 그 말이 나에게 참 고통이 됩니다. 당신의 그 행동이 나를 참 아프게 합니다.
이게 말해줘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미워합니다. 화를 냅니다. 마음으로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표정이 굳어지고 말이 부드러울 수가 없겠죠. 상대방은 때로 모르는 거예요. 왜 화를 내지?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를 모르고 무슨 말이 상대방에게 아픔을 줬는지 모르고 그냥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보이는 그 불친절한 모습에 같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못하면 경고해. 알려줘. 화가 난 이유를 알아야 오해를 풀든 사과를 하든 할 건 아닙니까? 근데 마음으로만 미워하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형제가 회개해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회개할 때마다 용서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변합니다. 변해요.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용서를 받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그 형제를 사랑하시고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용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용서함으로 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함께 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무한한 용서를 베푸신 것처럼 당신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1939년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지자 미국의 육상 국가대표 선수인 루이스 잠페리니는 비행기 조종사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전투 중에 그가 탄 비행기가 추락해서 일본군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잠페리니, 그는 매일 고문을 당하며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몸과 마음에 큰 병을 얻었습니다. 그를 치료하던 의사는 육체보다도 그의 마음의 분노가 너무 강해서 몸과 마음이 좋지 않으니까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자유를 누리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좀처럼 자기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일본군에 대한 증오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그에게 어느 전도자가 찾아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드디어 그는 가슴속에 품어왔던 모든 증오들을, 그 캐캐 묵은 오래된 증오들을 다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24명의 일본군이 투옥된 감옥을 찾아가서 좋은 음식을 넣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잠페리니를 알아본 일본군 간수들은 어떻게 자신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잠페리니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너무 상처가 크고 아파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을 우린 서로 다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힘을 주시면, 주님이 도우시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악독한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용서하고 당신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심령의 자유를 얻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분노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 사실 용서하지 않고 미운 감정대로 사는 것은 누구보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형제를 용서하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마음의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0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을 깨닫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한 성도가 용서를 구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마음을 다해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상대방이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당신은 마음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것입니다. 용서의 감동이 당신 마음에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